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서울의 아주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목회를 결심하기 전까지는 고등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대학생 시절에 대학생 선교회 통해서 뜨겁게 예수님을 믿었고, 그래서 바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의식이 굉장히 강하신 목사님이셔서 고등학교 선생님이 되셨을 때 훈육 선생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주로 학교에 있는 문제아들을 이렇게 훈육하는 일을 하셨는데, 뭐 지금부터 한참 옛날 일이긴 합니다만, 주로 훈육 방법이 매를 대는 겁니다. 남자 고등학교니까 야구 방망이로 엎드려 뻗쳐시키고 그리고 때리는 것이 주로 훈육 방법입니다. 남자답죠? 네. 이렇게. 근데 어느 날 아주 정말 문제가 많은 아이들, 항상 학교에서 말썽을 일으키는 그런 아이들을 뭐 더 볼 것도 없이 말할 것도 없이 이 아이들은 때려야 되는 아이들, 또 늘 그렇게 맞았고, 그래서 이제 야구 방망이를 들고 그리고 이제 때리는데 어떤 한 아이가 때렸는데 별 반응이 없는 겁니다. 또 더 세게 때렸죠. 네, 그래도 별로 반응이 없어요. 속에서 화가 이렇게 치밀어 오르더래요. 네. 이렇게 때리면 꼬꾸라져야지. 그리고 죽겠다 그러고 살려달라 그러고 뭐 다시는 안 그러겠다 그러고 뭐 이게 막 발벌 기어야 되는데 전혀 요동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주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내리쳤는데 꼬꾸라지더래요. 근데 마음에 통쾌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꺾어지는 것을 보고 너무나 마음에 이렇게 통쾌한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순간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자기 안에 이 때리는 것에 대한 쾌감, 그리고 그 맞은 아이가 이렇게 꼬꾸라지는 것을 보면서 어떤 말할 수 없는 어떤 희열을 느끼는, 때렸는데 별로 반응이 보이지 않으면 굉장히 화가 나는, 자기 안에 무서운 이 폭력에 대한 쾌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굉장히 신실했고 주님을 사랑했고, 또 학교에서도 문제 아들을 훈육할 때 이런 아이들을 바로잡아 줘야 된다는 생각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지만 어느덧 자기가 무서운 폭력의 그런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날 퇴근하면서 이 선생님이 집으로 가지 않고 교회로 갑니다. 아무도 없는 교회 예배당 본당에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거의 철야를 하면서 울면서 자기가 폭력을 행사했던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폭력의 쾌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전혀 학생들에게 매를 대지 않았고, 또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여 신학 대학원을 가는 결단을 하게 되고 이제 목사가 된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안에 이런 어떤 악마적인 본성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 자신을 알 거예요. 내가 무섭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내가 무섭다. 내 안에 이런 무서운 악마적인 본성이 있다니. 아마 이런 경험을 여러분들도 아마 해보았을 겁니다. 네. 예수님께서 그 영생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막 몰려들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이런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이 정말 기겁을 하고 떠났죠. 떡을 얻어 먹으려고 왔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나를 잡아먹으라 이런 식으로 나오시니까 미쳤나 봐. 그러고는 떠났어요.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는 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말씀을 하지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릴까. 근데 이렇게 분위기가 아주 좋았어요. 네. 제자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들이 고백했고 알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좋았던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그 좋은 분위기에서 하실 말씀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주 격려하고 너희들 때문에 산다. 너희들이 내 보람이다. 너희들이 있어서 나는 너무 즐거워. 이런 식으로 가야 할 그런 상황에서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야. 이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 예수님이 모르고 12 중에 하나는 마귀일 거야. 누구지? 예수님이 이런 마음으로 하신 거라면 또 혹시 예수님이 예언적인 말씀을 이렇게 하셨다고 할 수 있겠는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가룟 유다다고. 그러면 가룟 유다 불러다가 너 마귀다 이렇게 해줘야죠. 네, 그죠? 다른 제자들한테 다 듣도록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다. 그러면 얼마나 다른 제자들이 기분이 안 좋겠어요. 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분 나쁜 이야기를 하셨을까? 분명히 가룟 유다가 마귀 역할을 할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지만 다른 제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제자들도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을 아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 하나는 마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마귀 역할을 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때도 아주 분위기가 좋았어요. 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고 이제 부활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을 이제 주님이 들으신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을 처음 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하여 분명히 드러내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때 베드로가 막 항변하면서 그런 일이 주님께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그렇게 항변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셨어요. 그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도 이런 식으로 표현은 안 하셨습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사탄아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내 할 일을 속히 하라 이런 정도로 말씀하셨죠. 근데 베드로에게는 사탄이라고 지적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베드로가 뭐 그지 나쁜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럴 가능성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죠.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랬다면 우리도 마귀 노릇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2001년도에 일본 코스타를 갔을 때 일입니다. 그때 이제 저녁 집회 중에 이제 강사님들은 강사님들끼리 이렇게 따로 모여 있었어요. 모여 있고 거기에 이제 몇몇 청년들도 같이 끼어 있었지만 그리고 근데 집회를 저녁 집회 이제 설교 말씀이 아주 은혜로운 말씀을 막 하고 있는 중에 아주 불쾌한 냄새가 쫙 퍼졌어요. 네. 우리 그 자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소리 내지 않고 이렇게 실례를 한 거죠. 네. 굉장히 서로가 마음이 불쾌해졌습니다. 말씀을 은혜롭게 듣다가 갑자기 표정들이 다 일그러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다들 한결같이 누구야?
이런 느낌이 이제 누구야 도대체, 이런 느낌의 표정들을 다 하면서 서로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유력한 용의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사람만 아무 표정이 없이 앞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네. 아, 저 친구구나. 자기가 그렇게 신뢰를 했으니까 뭘 이렇게 뭐 둘러보고 할 입장이 아니겠죠. 네.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하면서 있는 걸 보니까 더 역겹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라도 해야지 예의가, 전혀 자기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게 태연하게 이렇게 앞을 쳐다보고 있다니,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서 다들 좀 마음이 아주 언짢은 순간이 잠깐 있었어요. 집회가 끝나고 나오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인사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런 나쁜 사람하고 인사를 해야 됩니까? 네. 근데 그 순간에 그런 생각이 딱 들어요, 마음에. 아, 이 사람이 그 장본인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다른 사람들은 다 막 불쾌하듯이 뭐 누구야 이런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 친구만큼은 가만히 이렇게 앞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것은 본인도 뭐 축농증이 아닌 다음에야 그 상황을 알 수 있었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걸 뭘 따져요? 네. 그 밝혀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더 분위기가 이상해지잖아요. 그죠? 그걸 가지고 뭐 일어나서 다 사과하고 제가 이럴 수 있는 문제도 사실 솔직히 아니잖아요. 그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근데 이 사람만큼은 이런 경우에 뭐 이렇게 뭐 불쾌한 표정을 짓고 이럴 문제가 아니잖아. 그냥 서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 줘야지 라고 그 사람만은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었을까. 오히려 그러면서 아무것도 자기는 뭐 냄새도 못 맡은 것처럼 뭐 불쾌하지도 않은 것처럼 그저 이 말씀에 집중하는 진짜 성숙한 사람이 오히려 그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번뜩 들어요. 뭐 사실 여부는 모르겠어요. 물어본 것도 아니고 확인한 것도 아니지만. 그러면서 마귀가 굉장히 간교하구나. 정말 간교하구나. 그 뭐 참 기라성 같은 강사님들 뭐 믿음이 좋고 은혜를 사모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 이런 생리작용 하나 가지고 서로를 판단하고 또 비난하고 또 어떤 사람을 정죄하고 이럴 수 있게 만드는 이 마귀의 기가 막힌 솜씨에 대하여 정말 전율할 만한 그런 충격을 받았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들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쉽게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네, 여러분 성령님의 사람으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마귀의 도구가 되어 본 적은 없으셨나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쉽게 마귀의 도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 중에 하나는 마귀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건 우리에게 굉장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쉽게 마귀에게 무너지는가, 마귀 종노릇 이렇게 하는가 하면은 마귀가 어떻게 역사에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에 들어오는 방법이 생각을 통해서 옵니다. 생각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들어와요.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으로 들어오는 마귀의 역사를 분별을 제대로 못하거나 경계심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금방 넘어집니다. 전혀 마귀가 그렇게 했다고 전혀 모르니까 그래요. 마귀의 역사라는 것을 분별을 전혀 못 해내니까 당하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님이 고난당하는 것을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막았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엄청난 책망을 받게 되었을 때도 그 뒤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생각하는 것이었어요. 베드로가 그때 생각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그것은 절대로 예수님이 고난당해서 죽는 일은 없어야지 하는 생각이 일어났는데 베드로는 전혀 상상도 못하는 역사였어요. 그것은 바로 사탄의 역사였어요. 어떻게 이걸 분별하지요? 아니 도대체 이걸 어떻게 베드로가 분별할 수 있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너무 사람의 입장에서만 생각한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우리들은 안 그런가요? 우리는 어떤 일을 이렇게 만날 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생각은 전혀 해보지 않고 그래서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만 하는 거죠. 그 인간적인 생각이 다 나쁜 생각이 아닙니다. 제자 입장에서 선생님이 고난당하지 않고 죽지 않으면 좋겠다.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간적이다. 그죠? 좋은 뜻으로도 많이 쓰잖아요. 인간적이야. 저 영화는 굉장히 인간적이다. 저 사람은 굉장히 인간적이네. 그죠? 이런 표현이 사탄의 생각일 수 있다는 거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 때 생각을 심어주었죠, 마귀가. 그죠? 근데 이거 분별을 못하니까 다 마귀가 들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승리의 삶을, 믿음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려면 영적인 영향력에 대하여 이제는 우리가 분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영향력에 대하여 조심해야 합니다. 그 영적인 영향력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생각으로 들어옵니다. 생각. 그러므로 여러분이 생각을 조심 없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요즘에 강남 스타일이라는 노래가 아주 유행하죠. 전 세계적으로 유행해서 싸이라는 가수는 아주 국민 영웅이 되었어요. 네. 이번 주에는 1위 할까요? 네. 이제 이런 게 굉장히 관심사예요. 네. 아주 국격이 높아진 것처럼 전 세계가 그 가수의 한국말 가사인데다가 또 그 가수의 그 춤을 따라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희열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막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통쾌해하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 강남 스타일이라고 하는 노래가 우리에게 얼마나 강한 영적인 영향력을 주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강남 스타일이라고 하는 노래 가사를 본 적이 있나요? 어떤 노래길래 도대체 이렇게 정말 반응이 있을까 하고 가사를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퇴폐적인 가사더라고요. 네. 성적인 방종, 굉장히 퇴폐적인, 그죠? 어떤 이중적인 생활에 대해서 오히려 부추기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좀 섬뜩한 느낌이 드는 노래더라고요. 그걸 전 세계 사람들이 같이 따라 부르고 있다는 게 무서울 정도였어요. 여러분, 어떤 것을 이렇게 끈적끈적거리는 것을 이렇게 짚어서 손에 묻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옷에 묻었든지 또는 신발에 묻었든지 굉장히 불쾌하죠. 네. 아주 불편하고, 그리고 그냥 입기가 참 싫어서 금방 가서 씻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디가 그런지 잘 모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그런 게 우리에게 묻을 수가 있습니다. 의자에 짚을 때도 있고, 한 번은 정말 어느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났는데 양복 뒤에 껌이 이렇게 붙은 적도 있어요. 네. 굉장히 민망하고 불쾌하고, 그래서 그걸 어떻든 이렇게 지워보려고 애를 썼던 적도 있는데, 영혼이 정말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 영혼도 말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에서 노래 듣다가 말 듣다가 유머 듣다가 조크 듣다가
뭐 뉴스를 보다가 또 어떤 사고를 당하는 장면을 보다가 내 영혼이 점점 이렇게 끈적끈적한 게 들러붙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셨지만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예요. 겉으로는 이렇게 잘 씻고 차리고 와도 문제는 여러분의 영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쉽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주님과 이렇게 친밀한 기도가 되지 않고 여러분 안에 약속되어진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지 못하는 이유는 영혼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주님과의 교통이 잘 안 되는 상태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런저런 이야기, 노래 이런 것들로 여러분의 영혼이 끈적끈적한 게 들러붙어 버린 거예요. 우리는 손이나 옷에 뭐가 이렇게 붙으면 금방 씻으려고 합니다. 굉장히 불편하고 불쾌하니까. 근데 영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매주일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새벽기도 하고 큐티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또는 영성일기를 이렇게 쭉 쓰시는 분들은 굉장히 영적인 상태가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주일 예배를 한 달 정도 빠져보세요. 요거는 순종 안 해도 좋겠어요. 네. 그냥 남의 이야기, 혹시 한 달 정도 빠진 사람 찾아가서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부러 경험해 보려고 빠졌다가 영원히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영적으로 너무너무 달라집니다. 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요 정도쯤의 영적인 상태도 유지 못해요. 네. 말씀 앞에, 예배 앞에, 또 주님의 보혈 앞에, 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이렇게 나가는 일이 내 영적인 상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모르겠어요. 계속 강남스타일 노래만 부른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되려는지. 네. 노랫말 가사가 그 사람의 인생의 운명을 바꾼다고 그러죠. 네. 말처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돼요. 네. 우리가 어떤 잘못된 것에 사로잡혀지면 헤어나기 어렵습니다. 남의 도움이 없이는 정말 헤어나기 어려워요. 이런 경우는 잘못하면 정말 거기에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슬프고 우울한 마음도 똑같습니다. 굉장히 강한 영적인 영향력입니다. 슬프고 우울한 생각, 슬프고 우울한 일이 있기 때문에 슬프고 우울한 게 아닐 수 있어요. 본인은 그 점에 대해서 속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슬퍼야 돼. 나는 슬플 수 있어. 나는 슬퍼도 돼. 왜? 그런 일을 겪었으니까. 어떤 자매가 저에게 메일을 보내왔어요. 목사님께 고백할 게 하나 있어요. 전요, 목사님을 보면 아빠 생각이 너무 간절하게 나요. 이 자매는 아빠가 중학교 때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아빠가 있었으면 이렇게 해주었을 텐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빠가 있었으면, 이런 어쩔 수 없는 아쉬움들 때문에 마음이 힘이 들 때가 많아요. 저는 그래서 목사님만 보면 때때로 너무 힘들어요. 아빠 생각이 나기 때문에요. 자,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이건 이 자매에게 굉장히 슬플 조건이죠. 네. 그러나 이게 영적인 영향력일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슬픔에 묶어두는 거죠. 슬픈 사건 때문에 나를 계속 슬픔 속에 묶어두려고 하는. 저는 저희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제 아내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생일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저희 장인어른이 그렇게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저희들에겐 굉장히 슬픈 일이죠.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랬던 어떤 어려운 일들 때문에 영적으로 더 주님께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런 유익도 있었어요.
자, 슬프다는 생각에 너무 매여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슬픔의 영은 정말 나라를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또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애통하는 마음은 성령님의 마음이지만, 내가 불쌍하다, 이런 생각은 악한 영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내가 겪고 있는 일이 비록 내게 어떤 슬픔거리가 되지만, 생각해 보면 나에게는 그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슬퍼하고 있어요. 분별해야 합니다. 아, 내가 어떤 영적인 영향력 속에 갇혀 있는 거구나. 여러분의 삶이 아주 부정적으로 여겨지게 될 때, 역시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묶여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정말 그래서 그런가? 정말 내가 좌절하고 낙심할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그런가? 아니면 영이 나를 그렇게 묶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조금만 서점에 가서 책을 이렇게 들춰봐도 어려운 형편 속에서 오히려 탁월한 삶을 살았던 예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과연 내가 부정적으로 내 삶을 생각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에 묶여 있어요. 생각에. 그래서 내 삶이 그렇게 결정되고 있는 겁니다. 김홍신 씨가 쓴 인생 사용 설명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김홍신 씨는 유명한 작가였죠. 인간시장이라고 밀리언셀러 작가입니다. 그가 국회의원이 되고 의정활동 열심히 한 분입니다. 8년 연속 의정활동 1위 평가를 받은 분이죠. 그가 줄담배를 피는 사람이었습니다. 37년 6개월 동안 담배를 피운 사람입니다. 폐암의 위험이 있다, 간접적인 살인 행위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때마다 나도 한번 담배를 끊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그도 했었지만, 그가 책을 쓰는 사람이고 글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하루에 서너 갑 담배를 피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가 담배를 좋아했든지 어느 수필 제목이 죽는 날에도 담배를 입에 물고 죽겠다, 이런 제목의 수필도 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좋아하던 담배를 끊어버렸어요. 어느 날 그 스승님 한 분이 그에게 한마디 하신 것이 정신이 번뜩 들게 했습니다. 쥐는 쥐약인 줄 알면 절대 먹지 않는다. 근데 사람은 쥐약인 줄 알면서도 먹는다. 그게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으냐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때 본인이 내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는 거구나. 담배가 이게 백해무익한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나는 계속 담배를 피는 게 쥐보다도 못한 거구나. 그리고 그가 담배를 끊을 결정을 내리고 37년 6개월 동안 쥐고 있었던 담배를 그가 끊기로 결단합니다. 6개월 동안에는 금단 현상으로 굉장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말 마음에 이제 절대 담배 피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독한 마음을 품고 결국은 담배를 끊어내요.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주변 사람들이 참 독한 사람이다. 김홍신 씨 대단히 독한 사람. 어떻게 37년 6개월 동안 피던 담배를 저렇게 한순간에 끊어버리냐 라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김홍신 씨가 이렇게 썼어요. 독극물을 삼키는 사람이 독한 사람이지 어찌 버린 사람이 독한가, 그렇게 썼습니다. 자, 사실 맞는 이야기죠, 그렇죠? 네. 여러분, 담배를 끊은 사람이 독해요? 계속 피는 사람이 독해요? 계속 피는 사람이 독한 거죠. 네. 독극물인 줄 알면서도 계속 마시는 사람이 독한 거지. 그걸
독극물인 줄 알고 끊어버린 사람이 어떻게 독하냐. 우리는 생각이 정말 왜곡이 되어 있어요. 담배 끊기 어렵다는 생각이 나를 묶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굉장한 영적인 영향력이죠. 우리가 지금 악한 영적인 영향력에 묶여 있는 게 많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예수님 안에서 하나하나 짚어가야 될 일들이에요.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여러분에게 권해드립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해요.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기가 힘든 것은요, 우리가 악한 영적인 영향력에 묶인 게 많아서 그래요. 주님을 바라보면 문제가 될 게 너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사로잡혀 살 겁니까? 온몸이 끈적끈적한 상태에서 그렇게 묶인 채로 여러분 남은 인생을 살 거예요? 여러분, 특히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만 그렇게 사는 것도 비참한데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그 어려움을 같이 던져줄 거예요? 생각에 묶인 거, 또 죄의 습관에 묶인 거, 이런 상태에서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러다가 또 아이까지 생기면 어떡합니까? 그럼 아이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해결 안 하면 여러분 문제만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때때로 허전해지고 또 육신의 유혹이 너무나 강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죄에 이렇게 빠져들어가는데,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그렇게만 사는 거 아닙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분명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은 반드시 놀라운 선한 영향력 아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런 영적인 영향력에 대하여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단호해야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느 여자 집사님이 간음의 유혹을 받았어요. 네. 정말 사람이 어떤 죄의 유혹을 받는 것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 집사님은 참 대단하죠. 자기가 그런 유혹을 받고 있다는 것을 상담을 했어요. 정말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어떤 남자에 대해서 간음의 유혹이 생기는 겁니다. 성적인 유혹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죠. 뭐 어떻게 하면 좋을 게 뭐 있어요? 그런 걸 뭘 상담해 와요. 그런데 본인이 너무 힘드니까 상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처방을 해드렸어요.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지금 이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말할 수 없는 죄의 유혹이, 이건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 이렇게 그냥 살지 않고 차라리 죽고 싶어요. 죽여주세요라고 기도.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움찔하고 놀래더라고요. 네. 단호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끈적끈적하게 들러붙어서 여러분의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생각, 영적인 영향력 앞에서 여러분이 내가 죽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거다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페이스북에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내 옆에 남녀가 앉아있다. 소개팅인가 보다. 굉장히 어색하다. 여자는 그래도 여러 번 해봤는지 비교적 여유로운데 남자는 뭔가 굉장히 어색하다.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말할 때 입술이 미세하게 떨린다. 대화 주제도 많이 없는지 대화가 자주 끊긴다. 남자가 들고 있는 에스프레소 분명 오바다. 저거 영화에서 본 건 있어가지고 근데 후루룩 마신다. 어쩔 줄 모르는 어색함보다 차라리 에스프레소의 씁쓸함이 더 나은가 보다. 남자가 자꾸 시선을 딴 데로 돌린다. 머리는 밤토리 같은 까까머리. 사람이 듬직하긴 하겠다.
여자가 사람이 좋아 보인다. 노력한다 그래도.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저 어색함. 내 팔뚝까지 저려온다. 온몸에 닭살이 이미 돋았다. 아 젠장. 아무튼 저 두 사람 해피엔딩으로 끝나길. 뭐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아마 어디서 차를 마시는데 이런 참 답답한 현장에 있었던 모양이죠. 그랬더니 그 밑에 댓글이 달렸습니다. 부러웠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이 댓글로 글을 쓰기를 부러우면 지는 거야. 이렇게. 아마 이분이 아마 그런 소개팅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보는 게 더 힘들죠, 그죠? 네, 본인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 근데 그러면서도 은근히 나도 저런 소개팅도 좀 해보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는지도 모르죠. 아마 아는 사람이니까 그 글을 읽고서 그렇게 써줬는지도 모르겠어요. 은근히 우리는 무언가 이렇게 영향력을 받아요. 네. 오늘도 우리 결혼하시는 분들 소개를 했는데, 네. 영향이 오지요? 네. 네. 화면에 비추고 이렇게 하다 보면, 네. 하여튼 우리는 굉장히 많은 일들로 인해서 이렇게 영향을 받아요. 안 받을 수가 없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그 가운데 마귀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으려고 들어오는 게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계속해서 분별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으니까, 네. 예수님도 그러셨으니 뭐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잖아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첫 번째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이렇게 시험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굉장히 줄이고 배고프신 상태, 40일 금식을 하고 계셨으니까. 마귀는 틀림없이 이렇게 우리에게도 유혹이 옵니다. 육신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유혹을 해와요. 육신의 욕구 충족을 위한 유혹.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이 부흥회 때 11조에 대한 설교를 듣고 상담을 해왔어요. 눈물의 상담을 해왔어요. 아이들이 지금 뭐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는 형편에 지금 사는데 11조 해야 합니까? 하는 상담이에요. 아이들이 하루 3끼를 다 못 먹어요. 그래서 한 끼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굶는 형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그런데도 11조 해야 돼요? 그 분에 대해서 상담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11조 안 한다고 그래서 절대로 책망하지 않으실 겁니다. 집사님의 형편에 11조를 안 한다. 하나님께서 그걸 율법적으로 보시고 책망하지 않으실 겁니다. 11조는 그런 뜻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집사님이 정말 한두 끼 굶을 각오로 11조를 하신다면 아마 전혀 새로운 경험을 하나님으로부터 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욕구에 굉장히 좌우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점에 대해서 뭘 특별하게 책망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이해하실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지만 어떤 때는 이 육신적인 어떤 욕구 자체를 내가 오히려 역으로 완전히 극복할 필요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육신의 욕구에 매여 살 건가?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철야도 하는 거고 금식도 하는 거잖아요. 11조 율법적으로 지키라고 제가 권하고 싶지는 않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새로운 차원을 한번 내가 열어보고 싶다. 결단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한 번은 저희 교회에 이제 버스가 이렇게 도는데 우리 뭐 꼭 필요한 그런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교회 버스가 지금 몇 대가 돕니다. 근데 한 30분 정도 이렇게 배차 시간이 늘어난 것 때문에 불편해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 하면 이렇게
배차 시간이 길면 가까운 다른 교회 가겠다는 교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것은 아주 어려운 이 개척교회, 교회 주변에 어려운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이 큰 교회 버스가 자기 교회 앞에까지 와서 교인들을 이렇게 싣고 또 내리고 이렇게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그렇죠? 우리 교회 개척교회 교인도 거의 없는데 이제 큰 교회 버스가 바로 그 교회 앞에 와서 거기서 교인을 실어 나르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배차 시간이 길어지면 그 가까운 교회에 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기가 막힌 방법이 있겠구나. 네. 그렇게 이야기한 교인이 있다니, 배차 시간이 이렇게 길어지면 차라리 가까운 교회에 갈까 봐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교회 버스를 더 이상 더 촘촘하게 이렇게 배차하지 마십시다. 네. 그게 힘드신 분들은 가까운 교회로 가시도록 차라리 유도하는 게 좋겠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한정이 없어요. 좋은 뜻으로 하는 것 같은데도 어떤 때는 그게 욕심일 경우도 있는 겁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유혹도 했었습니다. 그건 얼핏 보면은 예수님을 도와주는 것처럼도 보여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증명될 거 아니냐.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천사가 받쳐주어서 아무 다치는 데도 없이 이렇게 사뿐히 이렇게 내려앉는 모습을 보면, 이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럴 수 있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하고 믿음으로 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어떤 게 도대체 믿음이고 어떤 게 시험이에요? 몸이 아플 때 나는 믿음으로 고침을 받을 거야 하는 거가 이거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가 될 수도 있나요? 우리는 어떤 때는 좀 혼란스럽습니다. 기준을 굳이 말씀하자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의 차이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역사하실 건 내가 한번 보여주고 싶어. 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너 뛰어내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순종할 수 있어야 하겠죠. 거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큰 절벽에서 너 뛰어내려, 혹시 여러분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실 때 몇 번 확인을 한번 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 그러나 그것도 뭐 무슨 철칙이 있을 수는 없겠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리 하라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저는 뛰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나를 받쳐주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지. 이러면 그건 시험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이지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마귀가 예수님에게 너 복잡하게 이렇게 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지 말고 그냥 절 한 번만 하면 내가 이 세상을 다 줄게. 그 말은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뜻이죠. 예수님에게 딜을 합니다. 내가 이 세상 다 넘겨줄 테니 그 대신에 절 한 번만 해. 마귀가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유혹을 해옵니다. 거짓말, 아주 간단하게 오는 유혹이죠. 거짓말 한 번만 하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 같아요. 거짓말 한 번만 하면 전도도 될 것 같아요. 전도도. 거짓말 한 번만 하면 통일 비용도 내가 다 마련할 것 같아요.
이런 순간이 이렇게 올 때 마귀에게 절하는 유혹이 오는 거죠. 우리들이 쉽게 겪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거짓말 굉장히 심각한 죄입니다. 왜? 마귀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한 번만 절하고 나면 나머지가 다 편안할 것 같아요. 이런 유혹이 우리 안에 아주 슬며시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겪을 일이에요.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이런 영적인 영향력이 굉장히 우리 가운데 많은데 어떻게 이겨나가죠? 첫 번째는 여러분이 그동안 여러분도 알든 모르든 내가 마귀에게 넘어갔던 일, 내게 마귀에게 절했던 거, 마귀의 생각을 품었던 것이 깨달아지면 즉각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모르면 할 수가 없지만 이것은 내가 마귀에게 속은 거야. 내가 마귀가 주는 생각을 품고 있잖아. 내가 마귀에게 이렇게 내 스스로가 묶여있네. 주님, 제가 그렇게 하고 살았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회개할 것. 그러면 주님은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마귀는 더 이상 내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가면.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이 작은 것부터 성령님에게 순종하고 나가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여러분에게 권해드리는데 그건 대단히 흥미로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영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지는 여러분이 영성일기를 써보면 압니다. 영성일기를 이렇게 써보기 시작하면 여러분에게 어떤 영적인 영향력이 오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이렇게 눈으로 보게 돼요. 이렇게 써지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만 24시간 바라보는 게 너무 따분하다. 내가 할 일도 많은데 공부도 해야 되고 뭐 직장도 다녀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일입니다. 하루하루가 똑같은 하루가 아닙니다. 오늘은 주님이 나에게 어떤 도전을 주실까? 주님은 나에게 어떤 지시를 주실까? 오늘 마귀는 또 내게 어떻게 나를 태클해 들어올까? 마귀가 또 어떻게 나를 속이고 들어올까? 여러분 정말 흥미로운 일이에요. 오늘 이 예배 이후 시간도 내일 아침부터 내일 하루도 그렇고요. 여러분 월요일 이제 학교도 가야 되고 출근도 해야 되고 월요일이 제일 쉽지 않은 하루죠. 그렇지만 생각을 바꿔보세요. 놀라운 하루예요.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의 생활을 한번 다시 살아보는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뭘 말씀하실까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무슨 도전을 해오실까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뭘 순종하라고 지시하실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정말 궁금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노트를 메모지를 이렇게 들고 하루 종일 살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지시하실까? 뭘 하라고 하시는 걸까? 그걸 여러분이 정말 찾아내 보십시오. 그리고 그걸 순종해 보기 시작해 보십시오. 요셉의 삶이 뭐 특별한 것이었습니까? 그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냥 살았던 거예요. 그게 요셉은 하나하나 애굽의 총리가 되는 준비였어요. 그 애굽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총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애굽의 기라성 같은 명문 가문의 자제들이 공부도 하고 또 육체도 단련하고 하면서 총리로 발탁되기를 원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전혀 생각지 않았던 곳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준비했는데 훈련은 뭐 받은 거죠?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는 훈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을 가지고 이때는 어떻게 해야죠? 너 가정일을 보디발의 집에 가정일을 하는데 너 요렇게 하라. 보디발은
매운 거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너 앞으로 가서 시장 가서 볼 때 매운 거 신경 써서 가져와. 청양고추 한국에서 온 거 그런 거 잘 거죠. 하여튼 하나님이 그게 도대체 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뭘 기쁨이 되겠어요. 그렇지만 매 순간 주님으로부터 질문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이런 삶을 요셉은 꾸준히 살았던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영향력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기 나름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데 주님에 대해서는 전혀 문이 닫혀져 있다면 여러분은 도무지 주님이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역사를 안 해주시는 게 아니고 못하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그 군 입대해서 훈련을 받는데 제식훈련 받으면서 너무너무 속이 터지더래요.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좌양좌, 우양우. 우리는 똥개도 아니고 이거 뭐 한 번 가르치면 될 일을 계속해서 이렇게 훈련시키나. 근데 나중에 깨달은 것이 실제로 총알이 정말 빗발처럼 이렇게 쏟아지는 이런 전쟁터에서 앞으로 가 명령하면 갈 수 있는 사람이 군인이어야. 그러니까 앞으로 가만 계속 훈련하는, 뒤로 돌아가, 좌양좌 우양우, 명령 한마디에 움직일 수 있는 이 단순함, 주님과 우리 사이에 지금 필요한 훈련이라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반응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반응할 수 있는 이런 아주 지극히 단순함, 이것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은 대통령이 되면 하나님 뜻대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요즘에 페이북에 순종 문제 때문에 여러 번 글을 쓰게 됐는데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순종 훈련을 시키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 그러면 갈 수 있고 서라 그러면 설 수 있고, 이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못하는 거예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다시 한번 해보세요. 너무너무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쓸 게 너무너무 많아져요. 실패도 다 배우는 겁니다. 실패를 기록하는 것을 너무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아직 그 책을 다 못 읽어서 그래요. 내가 다 안 읽고 소개하기가 너무 좀 그렇다. 근데 정말 이런 사람, 저하고는 스타일이 완전히 반대인 사람,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그분의 삶을 통해서 제가 도전받는 것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놀랍다. 우리 주님의 놀라운 영향력 속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사는 일 황홀해요. 그러나 또 동시에 우리는 굉장히 무섭게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악한 영향력 속에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분별을 분명히 해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에게 영적인 분별을 분명하게 주시도록 구하시고, 그리고 정말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겠다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흥미로운 삶인지, 얼마나 재미있는지, 주님은 얼마나 유머가 많으시고 얼마나 풍성하시고 얼마나 탁월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복 주시는 분인지를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꾸준히 하세요. 훈련 받으세요. 익숙하게 되도록 하세요. 정말 주님과 함께 한번 살아보세요. 오늘 예배 이후의 시간을 주님과 함께 한번 살아보세요.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려 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관해 주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주여 우리를 사로잡아 주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성도들과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마귀에게 속고 살았던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귀의 종로를 타는 지긋지긋한 삶을 이제는 청산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고 생각에 묶여 있었던 것에 대해서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너무나 재미있으시고 너무나 하나님 흥미롭고 너무나 안전하고 하나님 너무나 든든하시고 하나님 너무나 풍성하신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청년들을 하나님 눈맞이 전에 사로잡아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과 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그동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분별 없이 악한 영의 역사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그래서 영적으로 묶여진 삶을 살았음을 깨달았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마귀의 종노릇 했던 적도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 스스로가 두렵다는 생각을 했던 적도 많았습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그동안 부주의했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영의 생각에 묶인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좋으신 주님, 너무나도 풍성하시고 강하시고 너무나 재미있으시고 너무나 유머도 많으시고 우리를 깊이 이해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루하루가 전혀 새로운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시는 주님을 저희들이 기대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선한 영향력이 우리 안에 계속 밀려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치유되고 우리가 새로워지고 우리가 밝아지고 우리가 힘이 넘치고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이 젊은이들과 성도들을 축복해 주소서. 24시간 주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을 때 주님 강렬한 빛으로 임하소서. 보혈로 역사해 주소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소서. 하나님 영광을 위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소서. 가족들에게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직장과 학교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의 하루가 흥미롭고 정말 새롭고 승리의 하루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다 연합이 되게 하소서. 정말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자로 다 연합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나라 역사를 바꾸는 일을 하게 해 주옵소서. 이 민족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일을 맡겨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을 향하여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려진 헌금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때대로 이 헌금이 쓰여지고 그리고 감사하며 주님께 나온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복을 주소서. 재정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살게 하소서. 베풀어주고 나누어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